오늘 말씀은 이제 16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민족 전체와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속죄일, 그것도 대속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단락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정본의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레위기 15장은요, 죄를 상징하는 나병과 같이 매그라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특별하게 이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조브라고 해서요, 흐르다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죽다 소멸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유출병에 대한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병과 같이 매그라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부정하다. 레위기에서 근데 부정하다는 것은요, 더럽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냐면 버려야 한다. 부정하다는 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 때 가장 버려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것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까지 얘기하셔요. 죄의 속성 중에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출병은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 그것을 상징하는 게 유출병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병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요, 유출병과 나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출병과 같은 죄가, 나병과 같은 죄가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나에게서 죄를 끊어내는 말씀의 검 같은 말씀의 역할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는요, 검과 수술하는 메스가 되는 말씀 못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를 또 치네? 또 나를 괴롭게 하네? 내 수고를 인정을 안 하네? 나의 결심은 그럼 뭐야? 이런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요, 어느 때부턴가 말씀이나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거 가지고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앙에서 뭐냐면요, 나에게 나병과 같은 죄, 유축병과 같은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죄, 병의 죄에 대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나를 더욱더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출병은요, 음란과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음란 때문에 가장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때문에 이 나병이나 유출병에서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려는 거죠. 아무리 그러니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겉으로는 사람이 볼 때 신실해, 거룩해, 그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숨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나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목사 이제 했잖아요. 주님, 나 축기도 했잖아요. 나 병도 고쳤잖아요. 그러니 잘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지금 신앙에 살면서 나에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율주병은요, 말씀드린 대로 죄 중에서 성적 죄에 속한 게 많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의 쾌락의 죄죠. 이런 성적 자기중심의 쾌락의 죄가 나타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고, 그렇게 나타난 죄의 모습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이에요. 그림 있어요? 물론 이겁니다. 동성애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동성애의 근본적인 시작, 음란의 시작은 뭐냐면 영적으로 유일하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빼고
사람과 사람끼리, 생명이 없는 자들끼리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 죄의 만연함이 넘어가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음란의 죄에서 육적인 음란의 죄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버리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 사역자들이나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삶을 산다는 자들이 사회적인 통용과 합의에 의해서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요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공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에 대한 죄가요 얼마나 큰지 로마서 1장 넘어가자마자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교리적이고 신학적이라는 로마서 1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그걸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이 유기하고 계신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살겠다, 우리 쾌락을 위해서 살겠다므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죄의 파생들이 어떤 거냐면요 29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게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인간끼리 기쁨을 가지고 인간끼리 뭐냐 쾌락을 살겠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이게 어느 것 같아요? 이게 뭐가 같아요? 하나님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끼리 입을 맞춰서 즐겁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 예수님을 멀리 빼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미 세상과 사회에는 만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과 사회에 그 만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우리 안에서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성결과 거룩의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파급으로 어디로 가느냐? 사회로 넘어갑니다.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심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치와 세상 법으로 살고 있어요. 말씀은 얘기하긴 하는데 가치관의 중심이 뭐냐면 물질, 가치관의 중심이 뭐냐면 부요, 가치관의 중심이 뭐냐면 권력. 교회가 지금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떨까요? 이제 자생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나 좀 잘해보세요. 니나 좀 잘해보세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또다시 숨겨진 우리 안에 숨긴 죄에 대해서 이런 음란도 숨겨진 게 있지만 또 다른 게 뭐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만연한 게 뭐냐면 지체가 잘못을 하던가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거 거짓을 하던가 아니면 물질을 뭐 잘못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잘못할 때 신분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같기 때문에 나하고 혈연이 같기 때문에 지연이 같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정죄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마다 근데 기득권이 다 머리 숙이고 있어요. 예수에게 머리 숙여야지. 기득권이 기득권이 아니라 어디는 목자가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목자에게 숙이면 안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증거하는 목자에게는 영의 질서로 다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건 아닙니다. 어디는요 중직이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는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권사님이 개척 멤버이고 권사님이 고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가면 권사님한테 비춰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어디 써있나요?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제가 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일. 근데 그래도 목자는 성경대로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데도 우리가 모르느냐? 그건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신다는 걸 내가 실제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입술로는 밥 먹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력이나 이성이나 불법이나 거짓이 나온 거예요. 그게 결국 기독교인 자생명을 제가 너무 놀라운 건요,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이게 퍼지는 줄 아세요? 힘과 권력만 있으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성문화가 이제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요 TV에서 그냥 선전으로 봤던 거. 이제 이런 걸 대놓지 않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황당한 거 한번 넘어가요. 20살의 사람은 걱정이 너무 많다. 이게 아까 뭐냐면 아까 그 선전에 이게 나오는 그 얘기예요. 난 놀라운 거냐. 그럼 젊은 청년들보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를 그냥 조장하는 건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그런 거를 온전히 자기 하지 말고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냐? 이제는요 80에서 90%. 물론 저도 놀라운 거 성경 프로그램을 켰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건 나부터 성결과 거룩의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별해주고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인간끼리 서로 뭘 하고 사람끼리 자기 쾌락과 기쁨을 살겠다. 이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 사랑을 못 느껴서.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진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진짜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여인이나 아니면 어떤 남자가 찝쩍대도 상관도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과 사랑을 못 느껴요. 기독교를 가만히 가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영적 깊이의 사랑을 못 느끼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선교지로. 대부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기도원으로. 근데 그거는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갔다가 오면요 다시 뭐라고 하냐면요 왜 그런 감동이 없을까요?
저 그런 분들 태반을 봤습니다. 어쩔 때 회식을 하는 건요, 잠시 더 우리 가정의 사랑을 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랑을 못 느끼면 나가서 느껴봤자 그건 잠시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회식하고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깊어지면 세상에 이런 죄악들이 하나씩 끊어져. 그래서 자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동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끝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방법. 오늘은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은요, 율법 중에서도 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속죄. 이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력으로 보면요, 7월 10일인데요, 그레고리역으로는 10월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역으로 얘기하면 10월이고, 히브리역으로 하면 7월입니다. 이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이라고 합니다. 성도님이 흔히 아실 때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막의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딱 한 차례 들어가고 그때 이루어지는 몇 가지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나 이럴 때. 그거는 오늘 넘어가고 오늘은 이 속죄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려요. 그것도 어떤 제사냐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짐승을 죽여서. 제가 선교지 가서 돼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진짜 실제로. 다리를 묶어놓고 주둥이를 묶고 앞다리 묶고.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 주민이 진짜 식칼로 어디를 나면 여기를 푹 찔러. 놀라운 건 피가 쫙 솟아. 저 그렇게 솟아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이게. 근데 그거를 아침 저녁. 제사장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백전. 우리나라로 얘기해요. 아침 저녁으로 동물을 잡아버려요. 거기다 아침 저녁으로 그걸 잡아서 태워서만 제사 드리나요? 매 순간 정결하라고 하셔서 어떤 게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지고 오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져오고, 하루에도요, 짐승을요,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잡습니다. 제사장.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든 죄는 어떤 거를 정결하러 드리냐면 개인적인 속죄를 위한 거예요. 개인적인 속죄. 근데 이 속죄의 제사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 그러니까 성도인들이 꼭 해줘야 될 게, 기도를 먼저 순서를 봐도 내 죄에 대해서 나를 하지만 꼭 뭐냐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교회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열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앙의 사랑이 약해진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올바로 세우래요. 왜 이게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어디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목적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은혜와 성결도 주시지만 교회 전체의 은혜와 성결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고
두 염소인 아사셀을 얘기합니다. 그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뿐이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잘이라고 해서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잘. 그리고 에지라고 해서 염소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떠나보내다. 근데 그 내용이 떠나보냅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뭘 떠나보낸다고요? 나에게서 떠나보내니까 버려야 될 게 뭐다? 죄를 떠나보내. 그래서 핵심을 보면 영적으로 방향과 방법이요, 죄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이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자젤이다, 아사셀이다. 근데 이 내용을 영적으로 좀 보면 아사셀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영적으로 말씀드린 예수의 의미가 있지만 그 원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보면 아자젤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 염소는 그 머리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대표하는 죄를 다 안수해서 정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풀어버립니다. 데려가요. 그래서 광야로 결국 풀어버립니다. 염소인 이유는요, 염소는요 어떻습니까? 양이 있으면 어떠죠? 혼자 독볼 장군이 되죠. 그리고 옆에 양이 있으면 머리를 치받아요. 내가 제일 나. 이걸 지금 누구의 속성이에요? 죄인인 인간인 우리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죄인의 속성이 우리를 아제자라고 하는 염소에 누가 빙의된 거예요? 예수님이 빙의되어서 본인이 다 쌓아안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에게 그 내 생명으로 나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대속이고 속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께서 광야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짐으로 생명으로 마귀에게 대속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아지자이라는 그 말은 쫓겨난 귀신과 추방당한 악령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낸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이게 뭐냐면 대속죄는 어떤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라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이 대속의 은혜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 다양하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찾아요? 말씀을 안 찾으셔도 돼요, 솔직히. 근데 말씀을 많이 찾아서 자꾸 보여드리면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어떤 영이 잘못된 사람하고 얘기하든지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우리의 죄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성경. 최소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최소한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얘기해야 돼요. 왜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요, 이단이 정통으로 가장해서 와요. 이제. 그러니 우리가 먼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교회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아자젤과 같은 그 역할이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대속의 속전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염소와 같은 자구나 라는
그 죄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 의롭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롭게 사는 그 모습은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죄인은 자체가 완벽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중요한 거니 우리에게 나타난 죄인이라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바울처럼 뚜렷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죠? 가장 값진 진주라고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사셀 염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살아내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 보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있으면 나의 어떤 삶에도 지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요 정도를 먼저 아시고 16절 한번 딱 보세요. 2절. 2절 한번 같이 목록해 볼까요? 1절 같이 목록해 봅니다. 같이 목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휘장을 연고 지성소에는요 아무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거기서 뭐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지성소와 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곳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한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각인되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그거를 깨달아. 단절되어 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스스로는 가까이 올 수 없다. 그거를 먼저 우리에게 2절에는 처음에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에 반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왜? 내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게 어떤 신앙입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히지 말라고 해도 꽂힐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건요, 이 가운데 휘장은요 두께가 15cm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게 찢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세셀 염소가 돼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이 휘장의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걸 배울 때마다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될 온전한 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이 막혔구나라는 참담함의 죄의식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그가 대단히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걸 습관을 못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사막 있는 데서 연습을 했지만 나중에도 어떻게 되냐면 그걸 못 버리니까 베드로하고 바나바까지도 책망해요.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너들은 안 의롭다. 근데 그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예수라고 자기는 죄만 짓는 자구나라고 자기의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참담함을 느끼니까 어떤 걸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난 이룰 수가 있는 자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그 많은 일을 했으면서. 근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요 이제는 십자가의 감격은 언제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점점 굳어져. 그리고 복음이요 너무 값싸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
그러니 감격을 주시는 시들해지는 그 예배도 없어지고요. 죄송하지만 예배의 은혜가 없어졌다는 걸 가장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 보면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와서 이러면 전에 가서 전질 만드시나 무슨 주문도 아니고 이거.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 태만이 많습니다. 그거는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생명을.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내 생명 걸고 죽어도 나는 이걸 믿고 나갑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너무 쉬워요. 제가 죄송하지만요 어느 교회는요 사도신경 안 해요. 예배 순서에서 빼버렸어요. 다 아는데. 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아나요? 사도신경이라는 크리도를 정말 아나요? 생명 걸고 믿습니다를 정말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순서 선언할 때 하나님이 꼭 주시는 게 사도신경 반드시 해요. 물론 사람이 볼 때는 뺄 수도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 앞뒤에 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를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이걸 나갑니다. 마치 뭐냐면 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에 무슨 주문뿐만 아니라 암기력 테스트 같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변질된지 알겠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뎌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3절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4절까지 보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고. 이제는 시정이 찢어졌기 때문에 아론만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제사장인가요? 우리도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근데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바알 같은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나한테 추한 게 많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항상 나는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근수근이 넘쳐요. 결국 그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지체에 있는 뭘 봐요? 지체에 있는 들보? 그 티끌만을 보고 난 다음에 성도는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니 만인 제사장의 성도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도는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가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이제 너희 하나님의 모든 만인 제사장인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려면 너희 마음부터 먼저 점검하여라. 내 마음이 사랑하는 주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건요. 다들 뭐냐 예전에 어떠냐면 좀 큰데는요.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거 한 다음에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탁 날아가. 저는 그렇게 뭐 축지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슉슉슉슉 빠져나가요. 그럼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형식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먼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나?
그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게 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전에 가보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있는지, 내 세마포 옷이 지금 얼룩덜룩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먼저 제사장이, 우리 만지상 우리는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속죄일의 제사장이 입은 옷은요, 평소에 입는 옷과 다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릅니다. 그림. 평소에는 어떤 거 하죠? 아주 화려하죠. 속죄일은. 근데 이 속죄일을 어떻게 말하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안식일, 가장 중요한 안식일,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이렇게 해요. 세마포. 이 세마포를 쓰여 계시록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인데 누가 입는다고요? 세마포 옷을? 군대. 군대는 어떤 사람이죠?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성도는? 성도 군대 맞죠? 군대만 입는 게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7장 14절에 가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게 세마포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그것으로만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는 자. 전에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의미를 보면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특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 그건 바로 뭐냐, 그림. 세마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내가 지금 절여져 있느냐. 성도는요, 그 피에 절여져 있어야 되지 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향기가 나고 비춰져 있는 모습이냐가 바로 신앙을 회복하고 있냐,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서 10절까지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다양한 다른 부분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의 경우는요,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한 마리예요.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은요, 두 마리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한 마리는 뭐냐면 제물로 삼고요,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가장 원본 모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먼저 찾아야 될 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산 제물이 되어가고 있느냐. 산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복음에 절여져 있는 산제물이 되느냐, 이걸 점검하시고요. 나는 사단이 보기에도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구분할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염소를 제사를 드리지만 한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사단에게 뭐냐면 생명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를 통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죄가 도말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해. 아사셀 염소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 말은 뭐냐?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힘써야 될 것,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드릴 만한. 근데 나는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간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누구를 통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어떤 삶의 모습에 사단이라고 하는 세상에 보일 때 어떻게 비춰지냐는 거예요. 어떤 향기로 비춰지시죠? 어떤 냄새를 하고.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에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기서 보시죠. 아까 5절에서 아까 그 앞에 보면 제사장은 뭘 못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했죠.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가족에 대한 속죄. 그리고 15절에서 19절 할 때 백성을 위한 속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나도 순종을 못하는데 목사로서 성도님 보고 순종하라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살지 못하면서 성도님 살아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성도를 보고 물들어 살지 말아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차라리 그럴 때는 뭐라 그랬죠? 제가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걸 가리고 살아요.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빠져서 세상보다 세상스러우면서도 성도들 보내서 단 앞에 가서 거룩하게 사세요, 성결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하늘 사람 되세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는 제일 먼저 구역장이, 기관장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직분장. 점점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제사장이 자기 자신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기도의 순서이기도 해요. 기도의 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다른 교회와 선교자 지체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요, 결국 어떤 향기를 내야 되느냐?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2장에 그러죠.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있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는 냄새가 나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나 망하는 자이나 그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향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죠. 근데 빛이 순백생이 빛이세요? 아니면 빛이 깜빡깜빡깜빡깜빡 되나 어디 가서 막 이거 하는 빛이세요? 또 아니면 종립중에서 붉은 빛이세요? 어떤 빛이죠? 다들 순백색의 빛을 원하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건 뭐야? 깜빡깜빡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 갈 때 나부터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으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 나부터 하나님 할 때 정말 그렇게 살면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다 점검하면 그것이 점점 교회 전체가 성결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20절에서 22절은요 앞에 나타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넘어가고요. 23절입니다.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 여기서 23절에서 넘어가 24절 가고 뒤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난 다음에 왜 씻을까? 일반적으로 뭐 때문에 씻는다고 할까요? 뭐 때문에 빨고? 죄가 묻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잖아요. 근데 영어로 가만히 보세요. 아사셀이 죄예요? 아사셀이 누구예요? 나 안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에게 묻혀졌다고 빨아요?
예수에게 묻혀줬다고 그걸 가지고 씻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사셀 염소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광야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한번 보죠.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면서 우리의 삶도 지금 세상에서 하면 섞여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스스로 나를 빨고 나를 점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세마포를 내가 점점 빨아서 점검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빤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23절에 뭐냐?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뭐하라? 뭐로? 물로 그의 몸을 씻으라 했는데, 성경에서 물이 뭡니까? 물. 예배소서 5장 26절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로 씻으라, 이 말은 또 곱씹고 곱씹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아세사를 내보내기 때문에 나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세사는 예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해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다시 그 대속한 예수님의 아사세를 곱씹어야 그게 어떻게 된다?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결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는 없어요, 죄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게 성도 많은, 성령 받은 성도 많은 뭘 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23절 이후에 뭐냐면, 아론에게 또 가서 세마포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이거는 우리 보러 살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러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아사살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게 곱씹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신학자들도 이건 잘못인 것 같아요. 특히 한마디가 더 있는데요.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29절 같이 목록합니다. 이제 다 끝나갔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봐보시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 나 스스로 뭐냐면 나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열심히 힘을 써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는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 요 소리예요, 계속. 말씀이 깊어지고 예수가 깊어질수록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너희가 고행하라, 이게 아닙니다. 괴롭게 하라는 이 원어의 말은요, 태안누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겸손히 낮춰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가 할 수 있다? 말씀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이 태안누라고 해서 너희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는 소리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겸손히 낮춰라. 낮추는 자는 어디로 가냐? 내가 안 되니 누구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할 수 있다. 그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3절에는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맥을 딱 짚고 이제는 끝내십니다. 33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쇠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여기서 속죄하다는 말은 뭐냐면, 저기다 한번 써놓으시면 돼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정결하게 하는데 뭐냐면,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 그래요. 카파르. 정결하게 하다, 속죄하다, 이 소리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깨끗이 하나? 아닙니다.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 나를 덮어라? 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라. 요게 속죄라는 소리죠. 그래서 33절에 여기가 속죄하라, 속죄하라, 속죄하라는 건 뭐냐면, 그걸 뭐냐, 카파를 하라, 덮어라. 은혜로 가까이 가고 더 깊이 들어가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를 성결하게 하고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올해 말씀과 기도로 뭐가? 말씀과 기도로 뭐가 생긴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긴다?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33절이 바로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속죄하라, 속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결하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고 해서 덮어라. 은혜로 덮어라.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성도님이 자꾸 인본주의에 내가 너무 물들었으니까, 그래, 정결하게 살아야 했으니까 또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은혜로 나를 잡고 덮어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아예 안 보이게. 그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뭐냐? 속죄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33절 결론을 딱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 은혜로만이 덮어진다. 그게 바로 속죄, 대속죄의 가장 핵심. 안식일 중에 안식일, 주일 중에 주일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예수님을 결국 뭐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드려진 것도 아니고, 안식일인 주일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는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나를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한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